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겸손한 모습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귀한 모습인데 과연 그 이면에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되기를 거절한 것인가? 점검해 보니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신앙적 분별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정치적 분별에 의한 것으로서 지금 왕이 되고는 싶지만 지금 왕이 되었다가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만 안 있을 것이고 다른 지파들이 또 가만 안 있을 것이고 또한 자기의 어떤 군사적 입지라든가 정치적 입지가 그것들을 이겨낼 만큼의 튼튼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거절한 것이지. 그리고 명분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면은 정말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은 이미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왕이 되길 거절한 이후의 기드온이 이제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 던지니. 왕이 되기를 거절한 이후에 기드온의 요구가 뭐였냐면 너희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으로 탈취한 금고리를 다 금귀걸이를 나한테 줘라, 이 요구였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늘 사실은 금으로 된 어떤 그 우상적 장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습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마엘 사람들,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니까 금 귀걸이가 많이 있었을 터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탈취한 귀걸이를 다 나에게 달라, 이거죠. 그럼 왜 그걸 달라고 한 겁니까? 내가 왕은 될 수 없으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공로가 내게 있으니 내가 충분히 너희들에게 그 금귀걸이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할 때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다 떼어서 바친다는 건 그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미 뭐가 살며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돌려줘야 될 영광을 자기도 사실 가로채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왕이시다. 그러나 전쟁의 공로는 내게도 있으니 너희들이 탈취한 금 귀걸이를 내게 다 달라. 그럴 때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즐거이 금 귀걸이를 모아주는데 모습이 어때요? 겉옷을 펴서 바닥에 깔고 거기다가 각종 금 귀걸이들을 던져 모으지요. 이 장면은 사실은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하는 거냐면 신하가 왕에게 세금을 바친다든가 아니면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이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죠. 므낫세를 중심으로 한 그 한 서너 지파들이 이미 기드온을 왕처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왕은 아니라고 거절했지만 왕의 대우를 요구했고 백성들은 왕처럼 바쳤어요. 이미 왕이 되어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도 이러한 왕적 교만을 경고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신명기 17장 17절에 나와 있죠. 한번 가보실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7절. 신명기, 구약성경 289쪽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명기 17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
또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자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기름을 부어 세움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이에요. 왕처럼 또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 세움을 받은 자들은 절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모으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 위험성이 많은 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됐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드온은 왕의 대우를 요구했고 그 왕의 대우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들을 다 자기에게 바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금은 보석들만 모으면 안 됐나요?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따가 더 살펴보겠지만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아들만 70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는 왕처럼 살기 시작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사사기 8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자, 기드온이 받은 금 귀고리들, 그러니까 금 귀고리들만 모아 보니까 그 양이 1700세겔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 1700세겔은 대략 우리나라 무게를 기준으로 보면 19kg 정도, 19.4kg 정도 되는 양이에요.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정도 양이면 왕의 금고에나 있을 법한 양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고리의 귀고리의 양만 보아도 기드온은 왕처럼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색 의복도 있었다고 그랬죠. 자색 의복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기본적으로 왕이나 왕족들 이런 사람들만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을 기드온이 받았고 기드온이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처럼 행색도 왕처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거기다가 또 무엇도 있었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라 모두 우상 장식까지 다 받은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이 정도를 받고 이 정도를 누릴 수 있는 위치라면 왕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행정적으로는 왕이 되길 거절했으나 삶적으로는 왕처럼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왕과도 비교될 만큼 왕이 누릴 만한 부귀를 누리고 왕이 누릴 만한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고 왕이 누릴 만한 그러한 행색들을 하며 지금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왕이 되길 거절한 모습이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뒤에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27절 또 이어서 봐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렇게 취한 금을 가지고 기드온이 뭘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실을 짜서 만들어 것 같진 않고 나름대로 에봇을 짜서 이렇게 만든 게 거기에 금으로 칠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금이 주 재료가 된 에봇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원래 에봇은 어떤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여러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죄 행위를 할 때 이 옷을 입고 나가서 속죄 행위를 합니다. 또 이 옷을 입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을 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아무나 사용할 수 없고 아무 곳에나 둘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며 이 옷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두어야 하는 옷이죠. 근데 이 옷을 누가 만들었어요? 기드온이 만들었어요. 기드온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이후에 어디다 갖다 뒀대요?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갖다 뒀대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에봇은,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은 제사 행위를 위해서 만든 걸까요? 아니면 자기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걸까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양식대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재료대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라 말씀해 주신 대로 만드는 게 바로 에봇입니다. 근데 그 재료, 양식도 따르지 않았고 제사장 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들었고 성전에 두지 않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 또 갖다 뒀습니다. 이것은 결국 제사 행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공로를 기념하려고 하는 의도, 이유가 뭘까요? 왕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명분을 사람들에게 더욱더 각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자꾸 이렇게 왕처럼 행세하는 거야? 이런 소리 못하도록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도 충분한 자다라고 하는 어떤 명분을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게 하기 위한 의도로 금 에봇을 기념하여 만들고 그것을 자기 성읍 오브라에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떡하니 뭐예요? 세워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결국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충분히 죽을 때까지 아마 왕처럼 살았을 겁니다. 자기 자식들도 왕족처럼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또 생을 마감하고 죽었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긴 했을 거예요. 왕처럼 살았을 테니까. 근데 그 금 에봇이 자신의 목적은 이루었지만 백성들에게는 참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아주 부정적인 유산이 되어버렸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말합니다. 음란하게 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대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금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위했대요. 음란하게 위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우상으로 숭배했다? 아니면 우상 앞에서 옷을 홀라당 맨날 벗고서 제사를 했다? 그런 식의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원래 아하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성경 번역해 놨죠. 그러니까 에봇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이라는 게 아하르인데 아하르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거기 있는 그것 뒤에서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에봇 어떻게 해요? 뒤에서. 그럼 에봇 뒤에서 음란하게 위했다는 건 뭘까요? 에봇 뒤에서 음란한 성적 행위를 했단 얘기예요. 그럼 이게 단순하게 어떤 성적 타락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의 우상 숭배 문화에는 항상 뭐가 뒤따른다고 그랬죠? 성전 창기와의 성적 결합이 뒤따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적 결합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그들의 우상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풍요 제사, 바알에게 되는 풍요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걸 기억해 보시면 바알에게 풍요를 위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성전 창기와 함께 제사를 드린 남자는 무슨 역할이에요? 자기가 바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역할에서 성전 창기와 성적 교제를 가지면 하늘에 있는 바알이 자기 부인 여신과 같이 성행위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바알의 정액이 이 땅에 비로 내려진다. 그래서 풍요를 거두게 된다. 이런 어떤 그들의 신적 이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류의 행위를 금에봇 뒤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냥 성적 타락이에요? 종교적 타락이에요? 종교적 타락이에요.
종교적 행위로서 금에봇 뒤에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했듯이 금에봇 뒤에서 음란하겠다는 건 뭐냐면 결국 금에봇이 하나의 뭐가 됐다? 우상이 됐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금에봇을 만들고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겠으나 그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유일한 종교가 혼합주의로 또 퇴색되고 변질되어서 새로운 이상한 종교 하나가 또 탄생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종교 하나를 만들게 된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거예요? 기드온이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에 이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기드온은 이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결국 무슨 결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만드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만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슬픈 역사입니다. 사실 기드온이 우리 어릴 적에 얼마나 큰 영적 도전을 줬던 영웅입니까? 근데 기드온의 모습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우리만큼 참 연약하고 우리만큼 명예욕이 있고 우리만큼 교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돼요. 그 이후의 모습 조금 더 보실까요? 속상하긴 하지만 조금 더 보시죠. 29절부터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의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의 아내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70명이나 됐대요. 근데 첩도 있었대요. 자, 아들이 70명이다. 누구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아하방.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의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혹시 열왕기하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왕이나 거느릴 수 있는 자손을 기드온도 거느리고 있었다는 얘기. 왕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죠. 결코 평민들이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가족의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첩이 있었어요. 그것도 세겜 땅에 이방인들이 있는 그 속에 이방 여인을 첩으로 얻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삐그덕거리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을 첩으로 삼았는데 첩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아비멜렉이다. 아비멜렉이란 단어의 뜻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나의 아버지는 뭐다? 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지은 이름이라면 참 괜찮은 거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니까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지은 이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두고 지은 이름이라면 기드온은 왕처럼 왕이 되고 싶었던 자기의 어떤 마음을 아들 이름에 담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비멜렉 어느 나라 왕의 공식적인 칭호였습니까? 상식적으로 블레셋 왕을 일컫는 칭호가 아비멜렉이었죠. 애굽은요? 애굽은 바로죠.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왕을 일컫는 호칭이에요. 그러면 아비멜렉,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건데 이것은 언제 때부터 사실 성경에 기록됐냐면 창세기부터 나와요.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20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0장 20절. 창세기 20장 20절. 창세기 20장 2절이네요. 2절. 20절이 아니고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절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여기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랄은
블레셋 지경 안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속하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랄 왕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아비멜렉. 사실은 블레셋 왕을 일컫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26장 1절. 창세기 26장 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도 동일하게 블레셋 그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요, 그가 동경했던 왕일 수도 있어요. 존경했다는 말이 아니라 블레셋처럼 강력한 왕이 나도 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욕심, 그것이 첩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데 있어서 드러난 것일 수도 있어요. 왕이 되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거기에 드러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다시 좀 본문으로 더 돌아가시죠. 8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기드온이 남긴 부정적인 유산의 최종 결과입니다. 기드온은 나이 많아 결국 죽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나름 왕처럼 행세하며 잘 살았을 겁니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칭찬을 받았는지 책망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을 내용은 참 많지요. 책망받을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건 지옥에 던졌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이처럼 연약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랑하셨고 선택하셔서 그를 사사로 세워 사용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내셨고,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에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건 순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도 기드온은 변질했고 백성들은 혼합 종교로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심을 갖고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는 그 땅에 평안을 주었죠. 그러나 보십시오. 기드온이 부정적인 유산을 남겨놓고 자기는 왕처럼 살았고 백성들은 혼합 종교로 변질돼서 마치 새로운 종교 하나를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기드온이 죽자 처음 기드온에게 와서는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후손을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왕처럼 그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기드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누구를 따라갔대요? 바알을 따라갔다라고. 바알을 숭배. 그래서 완전히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타락으로, 영적 타락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게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물론 기드온의 역사 우리가 살펴본 그 앞으로 더 넘어갈 수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을 약간 제쳐두고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가까운 부분에서 어떻게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야 될 영광을, 정치적인 분별로 왕이 되기는 거절했지만 그 전쟁의 승리의 공로를 누구한테 돌렸기 때문에? 자기한테 돌려버렸기 때문에. 자기한테 돌린 결과 나타나는 파생은 금의 봇도 만들고 자색 옷도 받고 자식들도 왕처럼 많이 낳고 이런 결과적 흔적을 많이 보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영원할 것 같은 자기의 어떤 왕의
왕적 행세의 모습과 후손들이 왕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모습들이 다 깨지죠. 영원하지 않았죠. 다 무너졌죠. 그리고 아예 백성 자체가 바알에게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기드온이 이때 왕이 되기를 거절할 때 이게 정치적인 분별이 아니라 신앙적인 분별에 의하여 자기를 돌아보아 하나님만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 신앙적 중심으로 거절을 했고, 그 이후의 삶도 사사로서의 모습을 지켜내서 명예심, 명예적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겁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신앙을 그렇게 쉽게 변질되게 놔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바꿔버리니까, 욕심으로 타락시켜버리니까,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려버리니까 결국 영원하지 않은 가치로 나라 자체가 바뀌어버렸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런 나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뭡니까? 온전한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금은 보화 아닙니다. 높은 명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것 같이 여겨지는데 결국은 믿음을 물려주지 않고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이런 세상적 가치 기준을 자꾸 가르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살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유산이 그들의 삶의 결과적 흔적으로 많이 남게 될 겁니다. 믿음의 유산은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산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고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멀리 있어 보이는 그 세계까지 우리가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할 줄 아는 신앙이 될 때만 사실은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분명한 신뢰와 확신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알긴 알아요. 그래, 마지막 때 예수님을 기쁘게 만날 준비를 해야지, 이건 아는데 그래도 현실은 무시할 수 없잖아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뭘로 가요? 타협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왕이 되기는 거절했으나 왕처럼은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서로 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고백으로 찬양하고 그 고백으로 기도할 때 정말 그런 마음인 걸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도 왕처럼은 살고 싶은 마음은 버리질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좀 잘나 보이고 싶고 세상에서는 좀 자존심 구기고 싶지 않은 그런 게 공존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그것을 우리는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으로 충분해요 라고 고백하여 눈물 쏟아 기도해 놓고 세상에서는 뒤지고 싶지 않아서 내 있는 힘껏 그것을 잡으려고 더 노력한단 말이죠. 그걸 잡는 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신앙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으로 잡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옳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명예가 있으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취할 수 있는 재물이 있으면 취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명예인데 내가 잡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고 세상의 방법, 어떤 방법을 쓰든지 상관없어, 내가 교회 다니잖아, 저건 무조건 잡아야 돼 하면서 신앙의 중심과는 어그러져 있는 그것을 잡기 위해 몸부림쳐서 잡아낸다면 그건 결국 부정적인 유산을 남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시겠습니까? 그 실수는요, 파급 효과가 너무 커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나중에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물려줄 유산은 왕이 되길 거절했지만 왕처럼 사는 걸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왕이 되길 거절했으면 정말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자세와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게 진짜 믿음의 유산입니다. 왕이 되길 거절하고 왕으로 사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마십시오. 물론 저도 다짐하는 겁니다.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어긋난다면 그 어느 것도 아무리 아까워도 붙잡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귀를 취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취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붙잡고서 그것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게으른 데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족은요, 최선을 신앙인답게 최선을 다하여 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자족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것만 됐어라고 말하는 건 게으른 겁니다. 게으름과 자족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예수 믿는 자답게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땀 흘려 세상을 살아내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부족한 게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신감 있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광을 가로채서 왕처럼 살아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정말 왕으로 섬기는 자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